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인도받을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또 질,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가져야 할 것,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응답이 있고요. 또 받아야 할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과 받은 것과 이룬 것과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가져야 할 것과 받을 것과 이루어야 할 것들만 보게 되면 당연히 욕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렸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 감사의 삶을 가지면 평안하고 좋긴 한데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발전이 없고 또 나태해지거나 가치관을 잃어버릴 그러한 부분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해 감사와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또 이룬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으셔야 됩니다. 가진 것을 확인하시고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또 우리가 이룬 것을 찾으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동시에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면서도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사와 평안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들, 이루실 것들을 찾아서 정말 힘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쭉 이루어 가셨는데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모든 생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가지고 한다 한들 공허한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렇게 되버립니다. 혼돈. 더 심각한 것은 어둠에 잡히는 겁니다. 영적 어둠에 잡혀버리면 그것이 사단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캄캄하고 두렵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우리를 통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주심을 확신하시면서 이제 미래를 보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주신 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0절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기까지 만물을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장차 만물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연장선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이 지속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불신앙에 잡혀있다면 오늘 내가 전혀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불신앙에 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찾으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민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그 당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본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인 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만 안 먹으면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친근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뭐가 가장 친합니까? 돈입니까? 그럼 아마 사단은 돈을 통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그럼 사단은 여러분 자녀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식이 여러분 친합니까?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그 지식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는 아마 이 뱀이 가장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알고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보면서 그게 무슨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래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흉측하게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으로 찾으려 그러면 많이 속습니다. 흔히 마귀 그러면 시커멓게 뿔 달리고 무섭게 생긴 짐승처럼 그렇게 그리거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니까요. 마귀를 광명의 천사로 표현합니다.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 가지고 마귀의 역사하는데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면 뭐가 사단의 역사냐? 그거는 단지 문화지라고 이렇게 반론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사상도 그렇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바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할 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든 문명이든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는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그의 죄예요.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전혀 복음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악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은 30년 그건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배신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악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악행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마귀에게 영향받고 있구나. 죄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부터 세상에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귀의 역사, 그 이후부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즉시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언약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부분에는 원어적 의미에 계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 계약을 할 때는 상호 간의 의견이 맞아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호 간의 계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 계약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 구원의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계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보혈소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된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보다 예수님 더 훌륭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 것입니다. 공자님보다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매력적인 분이라서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필요한 것이고 모든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담이 후손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мет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많이 이룰 수 있지만 영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인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받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을 갈 때 걸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걸어서 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든 비행기를 이용하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분명히 나와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교통수단에 우리가 탑승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그 먼 곳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온갖 체험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곳을 다녔을 것이고 뭐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많은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일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경험이 있으시기 바라고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봐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이 그냥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라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맥이 없고 힘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나와 있고 내가 해야 할 가치가 나와 있다면 아무리 밤을 일주일 새서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왜 피곤하고 왜 힘들고 그러냐면 그 현장에 와 있어야 될 이유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잠을 12시간 자도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현장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당부하고 또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상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체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게 되고요.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확인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과 사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제대로 본 거죠. 팔팔할 때 힘 있을 때 안 됐던 일들이 80세 노인이 되는데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바르게 본 겁니다. 그런데 잘못 본 부분이 하나 있죠.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자기의 육신만 봤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체성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데모스인데 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우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며 가장 최고의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현장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있는 현장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이것을 원리스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것이 확인되고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사역과 구원사역이 확인되어지고요. 예배의 증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영혼구원 한다고 하니까 전도하고 한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전도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의 영이 막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 23장 4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설프게 복음 전해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아닌데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안 받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언약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냐면 성취하실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피곤한 모습으로 우울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찢겨진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힘을 이미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시는 증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주간은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